본문 말씀을 가지고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건, 사고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다 보니 또 사랑이 식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삽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들,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겪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인생이 아닌 열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닫힌 인생이 아닌 열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 레바논 지역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호수 쪽에 가까이 오시자 사람들이 어떠한 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간청하기를 안수하여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귀가 들리게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4,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병자를 무리에서 떼어내어 한적한 곳에 둘이 같이 가셔서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고 넣고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입에 댄 후에 고대 페르시아어인 아람어, 당시 성서시대 사람들이 쓰던 언어인 아람어로 열리다라는 뜻의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하늘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 이렇게 치료하신 사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특별하게 무리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떼어내어 그 사람의 귀에 예수님이 손가락을 직접 넣으시고 침을 자신의 손에 뱉어서 그 사람의 입에 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유추해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과 강해 설교자들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다가온 이 병자를 보시면서 판단하시기를 이 병자가 열려야 할 것은 육체적인 귀가 아니라 시급하게 먼저 열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귀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입이 열려야 함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장애를부터 고치시기를 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인 장애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치유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순차적인 치료의 과정을 이 사람에게 적용하시면서 이 사람 스스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확신을 갖게 함으로 영혼의 질병, 영혼이 닫혀 있었어요. 영혼의 귀가 닫혀 있었어요. 영혼의 입이 닫혀 있었는데 이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 저 또한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위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주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변화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나의 닫힌 인생을 위해 탄식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의 닫힌 인생을 위하여 탄식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비로소 우리의 닫힌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어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며 그 영혼에 닫혀있던 것이 열릴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32절에 보면 그는 자의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던 아니면 스스로 나왔던 간에 예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변화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인생에 닫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열린 인생을 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면 먼저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똑같이 다 맞아주셨고 그들에게 닫힌 인생들을 다 열어주셨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이 당시 유대사회의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 정원이 70명인데 이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분의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고 아주 존경을 받는 정치가였던 거예요. 거기에다 그는 율법에 통달한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는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진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위치에서 볼 때.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닫혀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열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뭐예요? 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겠나이까?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보다 내 자신이 소멸한다는 것보다 더 큰 공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문제에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간절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구원의 신비를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셨고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왔더니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되었어요. 또 이와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니고데모와는
정반대로 아주 천한 신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눈이 볼 수가 없었던 이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거지였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는 소리를 듣자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다, 예수께 나아가야겠다, 그래야 내 다친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쪽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쪽을 향해서 막 부르짖으며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에게 달려가요. 이런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제지합니다.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에게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도 만나셨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사람도 만나셨지만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 않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끌어안으시고 만나셨어요. 주 앞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시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평생 닫혀있던 인생 개안하게 하셔서 보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셨고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하셨어요. 이제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됐고 이 세상에 잠시 왔다 잠시 간 나그네 같은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됐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거칠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할지라도 이제 이 순간부터 부지런히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요, 나도 내 인생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나도 주가 주시는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내 영혼의 생수와 같은 그런 아버지의 기쁨을 내게 주셔서 내 심령을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옵소서 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오세요.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며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야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행여 염려가 돼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까요? 주님이 받아 주실까요? 저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신앙에 대한 경험과 체험도 아무것도 없는 나도 교회라는 곳 처음 와봤는데 또 그동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나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병자를 위해서 탄식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병자를 향해서 그냥 애처로워서 한숨을 지은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원래의 뜻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스테나조라는 원어인데 이 정확한 뜻은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병자가 나오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병자가 지나온 모든 삶의 아픔을 다 그대로 느끼셨던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하고 싶었던 일 못하고 늘 사회적인 제약에 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막 차별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그 사람의 억울하고 아팠던 심정, 우리 주님 동일하게 느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 마음에 그 어두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냥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아픈 마음과 상처 또한 다 우리 주님은 그 순간 다 동일하게 느끼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일시하게 보시는,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동일하게 받으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신앙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없고 전혀 미천하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동일시 하시며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느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렇게 내 아픔과 상처와 내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받아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참 혼자예요, 혼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래 해요. 나와 함께 했던 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내게서 떠나가요. 이해하고 알아주고 다 공감하고 했던 난 사람도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면 변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서 계세요.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대요.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이신 예수님께서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상처, 모든 아픔과 환경,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서 닫힌 인생에게서 열린 인생으로 변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나의 닫힌 인생을 열어주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 어절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중요한 것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그리고 둘째 대지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이 중요한 어절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아멘.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치유 방식은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독특하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 또 역시 드린 대로 분명 생각하건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치료 과정을 통해서 직접 하나하나 만지시면서 이 사람의 육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까지 치료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 자신을 만지시고 자신의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이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병자는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해서 비로소 이 사람이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닫혀있는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닫혀있는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창조 섭리답게 살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병자가 나와왔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리들 가운데서 떼내어 한적한 곳에 두 분이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시 유례가 없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평상시에. 아니면 예수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고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났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무리들 가운데 떼어내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따로 동행하면서, 홀로 독대하면서 이 병자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대우받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병자가 이런 대우, 이런 사랑 받아봤을까요? 성서시대에 이 귀먹고 이 말을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고 살았어야 됐어요. 평생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저주받을 인간이라는 소리만 들었지, 이런 특별 대우, 이런 사랑 어디서 받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이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막 마음이 뭉클뭉클뭉클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침을 손에 뱉어 그 혀에 대셨어요. 이러한 과정을 할 때 이 병자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 확신한 건데, 자신이 귀로 들으면서 지은 모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지실 때마다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를 떠나 살았던 죄,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아픔을 줬던 것,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 눈물로 회개했을 거예요.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손가락이 귀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랑의 음성이 막 메아리쳐서 막 심장을 때렸을 거예요. 영혼을 막 때렸을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래 막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탄식하시며 열리다라는 뜻인 에바다를 외쳤어요. 에바다라고 외쳤을 때 이 병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으로 아멘 했을 거예요. 즉 구원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주를 영접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이 절에 오셨다 할지라도, 반강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첫 발걸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가장 큰 성경에는 죄라고 했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네요. 내 힘과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세상과의 단절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부딪히는 이 인간의 한계의 장벽은 너무 거대해요. 뛰어넘으려고 해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세월은 흘러가서 이제는 힘도 없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연약해진 상태가 되진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사하였다. 내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네가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대신 받았다 라는 사실이 그 음성에 들려올 때, 주여,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사랑을 확신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께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확신하는,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 혼자 사시 마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인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